성령 받은 후에 그 성령을 통하여 변화된 삶이다. 우리가 성령 받은 후에 변화된 모습은 어떨까 하는 모습으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옵니다. 우리가 성령이라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인데 무엇을 하냐? 역사하는 일. 이 성령에 100% 장악당하면은 우리는 충만하게 이분이 임재하시면은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일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맨날 성령이 충만하다 하지만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서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사로잡혀 있는가. 즉 첫째, 성령을 받으면 권능자, 즉 우리 나도 모르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권능자가 되려서 제일 먼저 우리가 성령이면 뭘부터 먼저 하느냐면요, 악한 영을 물리치는 일.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가 올 때에 방언 속에서는 내 잘못도 회개한다지만 그때는 잘못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근심 주고 불안함 주고 염려했던 마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처음 받으면은 우리에게. 근데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을 치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성령이 온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와 나랑 얘기 좀 하자고 방언과 같이 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잘못 생각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성령이 오면은 왔다는 증거가 방언하는 사람만 성령이 온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방언같이 같이 오게 되는 것은 뜨겁게 왔을 때, 그러니까 내 예를 들어서 100으로 잡으면은 막 90% 100까지 성령이 충만해 임할 때는 입이 확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안 와도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알게 됐다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몰랐었다고, 잘못했다 하면서 주님을 알고 믿겠습니다 할 때도 내 영이 살아나면서 성령이 오십니다. 이럴 때는 왜 확 장악되지를 못할까?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우리는 막 믿음이 한꺼번에 어떤 사람은 팍 오는 사람들인데 막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렇게 100% 장악히 하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사모한다는 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난 이렇게 살아.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에 학생들에 참석했을 때, 어른들도 참석할 때 말씀 속에서 막 죄를 끄집어내더라고요. 죄를 끄집어낼 때에 무슨 죄?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던 죄. 그 죄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걸 몰랐다고. 학생들에게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는데도 엄마 말을 안 듣고 메이커 옷 사달라고 그러고 비싼 핸드폰 사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게 엄마 속삭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마음도 속상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학생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자들이 있어요. 내가 부모한테 잘못했구나. 그럴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식하면서 받을 때는 막 100% 성령이 충만하게 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들 똑같아요. 우리도 내가 받을 때에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주님을 몰랐구나, 그 깨달을 때에 오는 성령님은 100% 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뭐가까지 와요? 언어까지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그냥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듣고 하나님이 있었구나 이렇게 오는 사람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만 성령 받은 거라 아니라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이미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고, 성령 충만은 내가 그분에 대해서 압도당했을 때는 더 많이 충만하게. 그래서 잘 보세요. 성령이 압도당한 사람은 막 은사들이 쏟아져. 어떤 은사들이 방언도 은사지만은 또 막 예언하고 또 통변하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 사람은 잘 몰랐는데 막 나중에 말씀을 너무 잘 알게 깨달아다니. 이렇게 성령에 압도당했다는 것은 내 마음이 확 점령당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방언을 쫓아내는 일이 나에게 나도 모르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그래서 사도행 야고보서 4장 7절이나
이제 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마귀하고 싸우라 하고 나오는 말은 없어요. 마귀를 피하라는 나오도 없어. 뭐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나왔어. 마귀하고 대적해야 마귀가 물러가지. 마귀가 왔다고 두려워하고 무슨 마귀는 우리를 괴롭힐 때에 내가 연약하면은 무섭고 두려워하고 건심하고 아이고 어떡하나 하면은 더 나를 겁줘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도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당당히 있으면은 두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방언을 받았을 때, 즉 성령 받았을 때는 연약했었잖아요. 받기 전에는 내 속에 근심도 염려도 두려움도 수없이 많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이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점령당한 것이 많은 사람에게 100%온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이 그게 막 표현이 막 금방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천히 나타나지만 대부분이 방언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는 가장 중요한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를 쫓아내는 힘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이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우리들이 이름으로 그냥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런 말도 쓸 줄도 몰랐지만 나약해 명령할 줄도 몰라고 가볍게,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자기도 모르게 강하게 예수로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힘이, 그것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 힘이 먼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일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서 쫓아내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했던 일, 무서워했던 일, 걱정했던 일, 염려했던 것들을 바로 성령님이 막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게 되면은 내가 성령 충만해야만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악한 영을 이길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권능의 힘이 만들어서 자신감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뭐가 오냐면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져요. 내가 안 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디를 볼까요? 야고보서, 이 말씀은 찾아보자고요. 아까 야고보서 보면 또 그 말씀도 보겠네. 야고보서 3장. 일단 아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 찾아보자고. 야고보서 4장 7절을 한번 읽어보고요. 크게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내 힘으로는 못오나 성령이 오면은 그 강한 권능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마귀가 피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을 읽어보세요. 3장 7절 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즉 나를 자꾸 자신을 절제하게 만드는데 가장 하기 어려운 얘기가 뭐냐? 바로 우리 말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분내는 일이나 시기하는 일이나 한마디로 막 절망이나 미워하는 마음은 잡을 수가 없어. 한번 여러분 속에서 뒤집어지면은 걷잡지를 못해. 아무리 절제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아. 막 더 씩씩거리고 더 화가 나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바로 이거를 할 수 있다네. 성령이 오시면은 딴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거. 절제하는 게 뭐예요? 우리 입과 마음을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7절 8절 읽으니까 사람의 혀, 이 혀는 아무도 길들이지 못해. 짐승도 물고기도 뭐든지 새들도 시키는 대로 길들여 놓으면 다 하는데 사람은 길들이기가 어렵대. 이 혀는 아무리 좋은 말을 쓰라기도 안 되는데 성령이 와야만 내 입술에서 좋은 말이 나오고, 또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도 잡을 수가 없는데 성령이 오면은 절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이 나는 모르지만
그동안 우리 입을 막아주고 우리 마음을 잡아주셔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성령이 이렇게 옳고 악한 것들을 관리해주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내 안에 성령이 와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대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뭐 하냐면은 다른 사람까지 감동시키고 또 다른 사람까지 뭐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전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전도지 나눠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예수 믿느냐 하면 정말 어려워요. 사도행전 2장을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38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니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담대하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너도 한패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면서 부인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니까 그 앞에서 나타나지 못하고 막 숨어서 어떻게 되나 걱정을 하고, 그래도 베드로는 생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이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바꿔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막 그날 전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나. 그 다음에 우리 4장 4절, 그 뒤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4장 4절을 봅니다. 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 수가 약 5,000이라. 아니 3,000명 전도하고 5,000명 전도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5장을 가봐요. 5장 15절하고 16절 봅시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기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림자라도 누가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점 화다한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더라. 아멘. 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지금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버렸어.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까지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 믿는 사람이 5,000명이나 되더라 하잖아요. 이렇게 뭐가 만들어져요? 보이지 않게 성령을 받게 되면은 아주 생각지도 않는 일까지, 전도하는 일도 하지만 사람에게 영향 끼치는 일. 그러면 이제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가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시고 우리는 성령 받은 자로 살 때에 우리도 성령 받았을 때 뜨거웠었고 막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무엇인가를 전하고 싶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들이 느긋해졌을까? 이것은 계속 유지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우리가 한번 찾아볼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나도 모르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어진다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두렵고 무서웠어. 그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즉 성령이 오기까지는 무서웠고 두려워서 숨고 아니라고 거짓말했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을 우리에게 준 다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이 오신 시대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제일 좋은 시대에 제일 축복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좋은 기회를 깨달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충만하게 성령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을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자꾸 깨달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참 어떻게 하냐면요, 주변 환경을 능히 이겨나가는 사람이 돼. 옛날에는 막 어떤 일이 있거나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했어. 왜 그랬으면
나는 맨날 없는 사람 같고, 나는 못 배운 사람 같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부족하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얽매여서 사람들 앞에 자신감 있게 나가지를 못했던 사람들도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주변 환경에 그 사람들을 내가 능히 관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예전에는 말도 잘 못하고 쭈빗쭈빗하고 그랬는데, 내가 성령을 받고 나면 학벌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만들어져서 주변 환경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주변 환경에 굴복돼 가지고 쩔쩔매는 삶이 아니라 그들하고 더불어 살고 능히 그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삶, 지혜와 지식이 생겨져서 그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어떤 환경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잘 돌아보면은 우리가 그랬었구나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알게 돼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성령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지, 성령의 힘이 아니었으면은 이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주의 말씀을 준비하거나 전하지도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쓰려고 하면은 실수하면 어쩌지, 맨날 두렵고 염려하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내가 아는 예수를 자꾸 증거하게, 요거 알려주면 요거 알려주면 요거. 오늘도 장애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준비를 해갖고 간다고,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신가 성령 얘기 좀 해.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 꽉 맞는 말씀을 하지, 그런 내가 준비한다고 되지도 않은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를 처음 믿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영에 들어오는, 그거 처음부터 찾는데, 나도 준비해가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생각나게 해서 하나하나 성경을 찾아서 읽게 하면서 그걸 다 주입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디다 노트다 적어갖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거기 필요 맞게. 그래서 성경을 찾으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을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들은 거 아는 거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잖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그동안 알았던 들었던 읽었던 말씀들을 자꾸 조명하니까 다 찾아내는 거야, 하나씩. 그래서 읽게 만들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아멘하고 이제 듣는 사람도 주님을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돼, 예수는 누구냐 하는 말씀을 찾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값을 쳐서 죽으셨고 이런 얘기를 차분하게 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막 떠들려고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려다가 말씀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찾아가면서 읽으니까 아예 입 다물고 가만히 있더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몰라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다 뭐냐면은 내가 얼마만큼 성령 안에 붙들려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 내 마음이 장악당한 만큼 우리에게 각양 은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12가지 9가지 은사와 갈라디아서 나오는 예수님의 성품같이 그런 것들이 성령에 장악당하면 나오는 것이, 내가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아 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분에게 끌려당할 때, 그럴 때에 예수님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성령 받은 자들은 너무 신기하죠. 성령 받으면요 진정 사람을 바꿔놓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디를 읽어보자고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장 우리 10절에서 13절까지 크게 읽어보세요. 읽으세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우리가 이렇게 읽은 말씀 속에 뭐를 볼 수 있냐면 영 성령을 오셔야만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야. 영의 세계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직접 체험하고 대화할 수도 있고 접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영의 세계를 몰라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상상을 해라 뭐 해도 잘 몰라.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영의 세계를 알 수 있고, 그죠? 우리가 읽어보니까 성령이 와야만 하나님의 심령을 안다고 그러지 않나요? 말했나? 사람의 심령을. 그리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건지, 인간적으로는 영이 하나님이지 육신으로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만 영의 생애의 세계 속에 접촉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도 가질 수 있는 거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요. 그리고 육신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만 가져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흉내내기 바쁜 신앙생활이라고 얼른 생각하면요. 흉내내기 바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왜냐? 요한복음 14장 가보세요. 여기 일러주셨잖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너에게 말한 것을 모든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셔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 죄도 그분이 가르쳐주니까 내가 하나님 있다는 걸 몰랐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 또 말씀도 들었을 때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돼. 그 옆으로 가서 16장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며,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셔서 말하게 하는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생각나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그냥 흉내나기 바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꼭 와 계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어야 역사해요. 내 안에 하나님 영이 들어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와 계신데 오랫동안 이분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누가복음을 가봅니다. 누가복음 몇 장이죠? 9장? 아니 11장.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봅시다.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은 늘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 생활을 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 때에 하나님이 나쁜 걸 주신다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성령, 여러분 성령 이미 받았는데 뭐 성령이 충만하게 와야 깨달음이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힘이 만들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와야 내가 지혜와 지식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야 깨달음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령 받았다 하고 놔두면은 자꾸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해보시면은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 계속 훈련하니까 성숙해서 아주 범위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해 막 넓어요. 또 그것을 많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무슨 기도를 한다는 걸 알아요. 깨닫게 하셔요. 누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러니까 알게 돼. 뭐 그러면 우리들은 막 통변이 와야만 알아. 이미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통변도 허락하지. 성령이 왔을 때 9가지 은사가 우리 속에 다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유자대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모르는 게 없이 알게 되는 거예요. 뭐 만원은 아니도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이제 성령 안에서 제가 생활하다 보니까 성령님은 너무 신기한 것이 걱정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왜 걱정을 하냐? 걱정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나도 모르게 내 편인 하나님이 이게 내 거야. 하나님 것인데 내 몸도 하나님 거고 교회도 하나님 거고 성도도 하나님 거. 내가 왜 걱정해? 언제부턴가 그렇게 와지더란 얘기야. 그래서 성령이 와 계시니까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내 편이고 내 사정을 다 아는데, 그리고 내가 무엇을 달라고 어디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아버지 아시죠? 나 하나님 자녀예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자신 있게 전하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말할 수. 예수가 알아서 성령이 오셨어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짜잔했을 때는 대단하게 구해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또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계속 주시니까는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은 아버지 내가 누구예요? 남편이 아버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네가 잘못했다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나는 너를 도와준다고 그래.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 난 네 사정 다 안다. 난 네 마음 다 안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아주 담대한 마음이더란 얘기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 오니까 이게 너무 자유로워졌고, 또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때에 따라서 두려워진 마음이 없어진 건, 내가 어느 사람을 만나도 어떡하지? 그럴 시간도 없어요. 준비 안 해서 어쩌지? 상황에 따라서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다 끌고 가시더라니. 때로는 연약한 자도 만나고 때로는 능력받은 자도 만나고 나보다 더 많이 하는 목회자들도 만나고, 그래도 예전에 같으면은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 성령이 충만하게 장악하니 그런 마음이요. 거기에 맞춰서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고 인도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실수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어떤 걸 결정해도 잘못하면은 손해보는 일도 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 손해보는 일 없지, 실수하는 일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삶이 가장 여러분에게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인도해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여러분, 내가 집을 사면은 내 집이기 때문에 내가 막 청소도 하고 쓰기 좋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와 같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성령이 이때부터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성령이 마음대로 나를 써요. 그러니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한테 내어드려야만이 돼. 만일 내가 성령이 나를 쓰고자 하는데 안 내어드리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근심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있듯이 주님을 근심시키는 거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있듯이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마음과 행동이에요. 그분이 나를 말과 행동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행동도 잘 안 하려고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순종하지 않으면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올 때는 나도 모르게 성령이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쓴다 하실 때 우리는 내어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난 지금요 오늘요 주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 와야 될 일인데 나는요 이게 바쁘고 이거 하고 해야 되고 이거 그러면은 몸과 행동이 쫓아가지 못할 때에 정말 그러면 목사님 내가 직장 다니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 편에 선택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편에 선택해 버릴 때에 그럴 때에 우리 몸과 마음은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주님이 있는 것으로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은 절대 손해보거나 실수하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렇더라고 고개를 끄덕할 것이고 만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봐보세요. 내가 언제나 충만할 때는 절대 실수가 없어요. 충만하지 않을 때 실수하는 거예요. 내 몸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온 뒤로부터 내가 아니에요. 그분 거예요. 그분 거. 내가 집을 사면은 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막 청소하고 여기다 이걸 걸고 여기다 못도 박고 다 해요. 그러기 전에는 저도 이제 여기가 월세를 내니까는 에어컨을 넣을 때 군역 들고 뭐 하는 거 남이 건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묻어갔더라고. 아무리 집세를 내도. 근데 월세 안 내고 내 집은 어떻게 해요? 잘못돼도 내가 고쳐. 그러니까는 이쪽에다 걸었다가 안 되면은 이쪽으로도 걸고 못자국이 나도 옮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것이라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도 똑같아요. 우리한테. 너는 이제부터 내 것이야. 그러고 도장 찍은 것이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주님이 이제부터 성령으로 인치셔서 너는 내 성령으로 도장 찍어놓고 성령을 우리한테 주시고 야, 네 몸은 네 거 아니다. 내 것이다 하고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자는 대로 우리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것인 줄 거역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분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풍요하게 하시려고. 풍요롭게 한다는 것은 말했잖아요.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니까 기도하려거나 뭐 걱정 있으면 주님은 내 편인데 하는 게 먼저 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내 편인데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사정을 하려면 내 편 들어주지 다른 사람 편 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딱 비켜버리더란 얘기야. 성령이 오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 사람은 내 편이 안 돼. 빈덕이 많아서 그러잖아요. 여기 아이고 친구가 한날 친구인 것 같아도 조금 섭섭하면 삐져.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내가 말 안 듣고 내가 뭐 해도 한 번 약속하시고 한 번 내 속에 들어온 하나님은 절대 변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이 오시면은 확 베끼게 깨달아 알아져요. 그래서 언제나 내 편에 계신 예수가 있다는 이것이 힘이 되고 자유롭고 자신감이 만들어지고 어디를 가든지 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에 아무도 세상에 내 편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내 편이네. 내가 속상할 때도 내가 그 사정 안다. 또 내가 힘들 때도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것을 이분을 인정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분에 반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얼마만큼 성령의 복종하에 따라 뭐가 나타나요? 은사들이 나타나 막 하나님이 있다는 게 나타내. 그래서 생각지도 않는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과 예언과 방언과 충만함 이 다 치료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성령에 붙들려는 삶만 살게 되면 그분이 나를 꽉 붙잡고 끌고 다니는 삶 내가 붙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성령이 나를 장악해서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와 계셔서 생각지도 않은 성령이 와 계신 뭐한 생각이 비범한 행동도 할 수 있게 하잖아. 막 담대한 행동도 하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입에 권세를 주셔서 야, 너 떠나. 난 너 싫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 그러면요. 그
머릿속에 복잡했던 생각도 딱 떠나버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권세를 입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내가 유지하느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삶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가지게 되면요. 그분과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령은 항상 내 안에서 그것뿐만 아니에요. 성령은요 무엇이든지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러고 내가 간구하고 사모하는 거 다 듣고 아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날마다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을 때만 있고 평소에는 그냥 셈에 바빠서 아니요. 집에서나 무슨 일에서나 내 편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자신은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느라 막 부자가 됐죠. 대단히 부자죠. 왜냐? 이분은 다 주인이니까 물질도 주인이고 환경도 주인이고 문제도 주인이고 다 해결하는 분이 내 안에 있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면은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더라는 얘기야. 처음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자꾸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세상 기준으로 안 살게 해. 하나님 기준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도 하나님 기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육신으로 들라고 하지 말고 들러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영이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걸로 들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들라고 하니까 이거는 못하고 감당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데 맨날 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지. 육신으로 들으려고 하니까 영적으로 들으면은 내 영은 하나님 거인데 이 영으로 들으면은 이게 다 깨달아지고 알 수 있더란 얘기야. 이것이 자꾸 성경 많이 본다. 물론 성경도 많이 봐야 돼요. 내가 성령 붙들고 사는 삶은 기도와 성령과 찬양을 놓지 말아야 돼요.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 눈도 밝아지고 찬양을 부를 때에 정신이 맑아지고 찬양을 부를 때에 지혜와 지식이 오고 대단해요. 찬양도 바로 하나님이 영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영이 주님이 삼일째 하는 분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던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또 읽어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은 직접 하늘에서 너 이렇게 해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만 못 읽어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성경도 읽어야 되고 찬송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이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으니 기도도 해야 되고 이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가는 길인 겁니다. 그냥 한 주간에 한 번 이걸 해가지고는 영적 유지할 수가 없어요. 수시로 집에서도 수시로 우리가 예배가 있는데 뭐하러 성경을 읽으라 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기본적인 일인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나는 성령 받았어요 하는데 그만큼 받은 만큼 내가 얼마큼 적용해요. 이분에게 이 성령에게 복종해요. 복종한 만큼 내게 능력이 주어지고 내게 은사들이 주어지고 나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딴 게 아니더란 얘기야. 말도 다스려지게 하지요. 행동도 다스려지게 하죠. 마음도 다스려지게 하죠. 그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성령님. 우리는 이분을 인정하는 삶을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애쓰고 힘쓰므로 인정하는 삶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릴 때만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내 편인 예수님이 내 사정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힘들지 않아요. 이분은 믿음 안에 영적인 부분만 주시고 육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다 만드십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아픈데 어떻게 아프단 말 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런 말도 막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좋은 말을 한 만큼 긍정적인 말을 한 만큼 틀려요. 입에 말에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말의 권세라는 것은 지남철이
쇠붙이를 가면은 막 따라오듯이 하나님이 우리 입에 권세를 주셨어.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가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땅에 떨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말은 이렇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 믿는 사람만 권세를 줘서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쁜 말보다는 좋은 말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아니까. 그래서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늘 나는 강건합니다. 그런 말을 왜 하라고 그러니? 긍정적인 말이 선포될 때에 놀라운 힘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할 때 치료하시는 성령님이고, 내가 필요할 때 채워주시기도 하고, 내가 모른다고 할 때 가르쳐 주신 교사 역할도 하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터득하고 깨닫게 되면은 자꾸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지요. 그 많이 사용하는 만큼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게 드러납니다. 뭐 본인도 느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느껴도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은혜의 얼굴이 있다. 틀린 말도 안 해. 얼굴이 밝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심보다는 편안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내 속에 없는 사람은 맨날 걱정 근심. 뭐 이거 하고 나면 쫓기고 저거 하면 쫓기고 왜 그럴까? 주님을 없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인정하는 그 인정하는 믿음이 장악당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영적 교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주님과 나와 교제가 되지 않아요. 자체로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니 내 안에 거하여야 하나님을 알고 말씀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에게 기적과 이적도 일으키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목사님 아는데 왜 그래요? 하지만 얼마만큼 내가 사용한다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인정하며 가자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삶 속에 아까 말의 권세가 바로 인정하는 얘기죠. 그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인정하는 그 말이 세상 말로 말하면 긍정적인 말이라고 나가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입술에 권세를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한 번씩 깨달아보고 체험해 보신다면은 우리는 진짜 말이 중요하구나. 나쁜 것은 고치게 얘기하고 좋은 것은 예수가 하신 것처럼 나타내는 삶을 산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왔다가 이번은 시지부지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뜨겁지 않다고 뜨겁지 않아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요. 맨날 팔팔 끓는 뜨거운 물만 우리가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분이 내 안에 계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약할 때도 힘들 때도 또 어려울 때도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삶을 이렇게 아는 걸로 하려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으로 나 안에 와 있구나. 아니면 이분은 나를 참게도 만들고 누르게도 만들고 그게 바로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자꾸 훈련되면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 기회라고 여기라고 여러분한테 알려줬어요. 기회는 내가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기회는 내가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악한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해봐야 되겠다 하면은 무조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어떤가 우리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기쁨이 오면 응답이에요. 근데 뭐인가 모르게 자신감도 일어나지도 않고 기도했는데도 찝찝하고 기도했는데도 그냥 썩 좋지 않을 때는 내가 영적 에너지가 부족하구나 생각하고 더 한 번 더 그래도 똑같으면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선택에 대해서 내가 뭐 기회를 잡으라고 했으니까 잡으면 됐지. 무조건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일러줬잖아요. 자꾸도 내가 미미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뭔지 모르가 막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만들어지면 기쁨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자꾸 찜찜하고 될까? 암만 못해도 두세 번 기도해도 여전히 마음이 그러면 이건 아닌갑다고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혜예요. 하나님은 막 이거 해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아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이렇게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쳐주고 이렇듯이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 성령이 와 계신 걸 초창기 때는 막연한 삶이었죠. 우리가 믿음이.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시대에 살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얼마만큼 우리가 적용하고 그분이 나의 도움을 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다 알아요. 그러나 있다고 인정하는 것만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오늘 하루 하고 놔버리고 또 어쩔 때 어려울 때 붙잡아다 또 놔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분별력이 와지 않아요. 이러면 계속 충만하게 유지할 때에 분별력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번 오고 또 놔버리고 어쩌다 한번 오면 자꾸 혼동이 와서 이건가 저건가 하고 분별력이 희미해져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이미 내 안에 와 계신 이분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인정하는 것은 주님이 내 편이라고 했지. 아까 얘기했잖아. 내 편인 분이 아무도 다 나이가 조금 뭐하면 다 싫대요. 맨날 쟤는 저렇고 저렇고 저래. 그래 다 싫다고 하는데 하나님만은 내가 네 사정 안다 해. 나는 네 성격 안다 그래. 그래서 그분은 고쳐주려고 그러고 또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려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이 생각하면 마음을 진짜 갖고 생활해 보세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진짜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자부심이 만들어지니까 억제하는 마음, 누르는 마음, 이끌어가는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이 보이고 알게 됩니다. 오늘 일러준 대로 성령이 나를 장악하여 변화되는 삶은 나에게 놀라우신 능력이 임한다는 얘기했고 그분이 오시면 제일 먼저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서 내 속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을 쫓아내 주시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내가 쫓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말을 막 우리는 막 함부로 했었는데 이분이 내 입술도 막아주셨고 또 내 마음에 막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것도 다 없애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은 10가지면 10가지 유익 있지 손해보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분별을 못해서 질질질 끓을 때 있고 놓쳐버릴 때가 있지 분별할 수 있는 영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랬잖아 아까 남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고 환경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다고 말씀을 찾아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렇게 되고 있나 그러면 그렇게 되고 있으면 감사하시고 더 충만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분을 인정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늘 유지하는 삶을 우리가 행한다면은 이분은 언제나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나를 막 사용하신다 그랬죠. 이제부터 내 건데 내가 사용한다 하신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분한테 장악해서 모든 것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삶.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할 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나 또 14장 26절 말씀이나 막 생각나게 하시나.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26절은 막 탄식하고 기도한다는, 이분이 나를 위해 탄식해주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은 성령님을 내가 해방하는 자는 짓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와요. 어떻게 하든지 이분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으면요 확 붙잡아줘. 이분이 너무 신기해.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면 이분이 확 붙잡아서 돕는 손길을 붙여요. 그렇게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늘 느긋한 마음을 가지면은 내가 그거 깨달을 때까지 내 안에서 일 안 해요. 여러분 성령님 와 있으니까 다 하겠지 하지만 내가 인정 안 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있기는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 얼마만큼 내가 이분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자꾸 사용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은 니긋해요. 말씀을 다 2번씩 반복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잘 유지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어서 늘 성령의 막 장악당에서 각양은사들이 드러나는 삶, 지혜와 지식과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신유와 은사와 예언과 방언과 통변을 나도 모르게 막 만들어져가는 삶이 여러분 안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